3장의 말씀입니다. 태훈이 엄마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이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의 증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고 또 그 이름의 증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열심히 뭔가 판다고 해서 한 분야를 판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그 이름은 계시해 주셔야 알게 되는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지만 알 수 있냐? 우리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그 떠난 사건이 어떤 불신자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거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우리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절대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었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하게 되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 잘 살아보려고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만든 것이 종교고 우상이죠. 이사야서 44장 14절부터 18절에 지난 주간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4장에 이 말씀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요즘 이 시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이 모습을 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서 영적으로 무지해져서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다 뭐라 너는 나의 신이다.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내 신이야.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인간은 그때부터 뭘 섬기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서 잘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2장 4절에 보면 너무 영적으로 그때 당시 이게 무지한 시대였잖아요. 성경도 없다 보니까는 뭐 전애들은 그 말로 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에 보면요.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해요. 우상은요. 다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죠? 우상 자체가. 근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잘 되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오죠. 3, 4대까지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즉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참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야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이름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믿고 우리 삶 속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였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였듯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완전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이 능력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가 뭐냐?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 다 있었죠. 다 있었어요. 대신. 근데 진짜 그 일을 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신약 때 오셨다는 거. 구약 때는 그림자로 계속 나타나다가 신약 때 그 완성하실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이름의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 막 얘기하면서 야 그리스도 하루에 100번은 고백해야 돼 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막 이래요. 어떤 그 옛날에 막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만 하면 그리스도 애들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막 이래요. 나는 어렸을 때도 그거 보면서 저게 뭐지? 근데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은 거는 맞지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잘해.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붙잡은 건 좋지만 마치 주문해오듯이 그리스도 막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같이 외운다고 해서 알라딘 그거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그죠? 그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어떠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이것보다 큰 능력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역사들이 보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질병에 있는 모든 못 걷는 사람, 안진뱅이들이 다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침과 낮과 저녁에 계속 묵상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무슨 말이냐? 흑암이 그만큼 결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우리 가문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흘러나오는 영적인 흑암의 줄기 다 꺾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는 바울이 나오죠. 이 바울이 빌립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가는 선교 현장,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에게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 어떻게 됐죠?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갑자기 힘나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의 그 말에 힘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들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는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으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와, 저 사람 언제 변화될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와, 저 사람 뭐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요. 저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제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을 이제 길게 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이게 자라난 아이 중에 진짜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이었구나.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고 제 자신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서 깝깝한 거 많잖아요. 쟤 뭐지? 막 쟤 왜 저러지? 쟤 이상한데? 막 이럴 때가 있어. 가끔 내 자식이지만 쟤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진짜 아이들 멋있게 변해요. 제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이 복음 안에서 자란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 심어주시고 찬양 계속 틀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요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암송할 때 그냥 애들 힘들게 암송시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암송이에요. 특히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요, 이 성경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가 자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복음 성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외우게 하세요. 그 이름으로 아이들이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요,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걸 원하신 거예요. 믿는 걸. 아이고. 사도행전 우리 19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스게와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했다가 혼쭐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닌, 따라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해주세요. 그때요, 아이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믿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루 중에 예수를 얼마만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요. 다 똑같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는데 나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우리가. 막 어떻게 하다가 막 자고 있고 막 이런 지금 삶을 누가 굴리는 것 같아. 내 삶을 이렇게 굴리는 듯한.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때 내가 증인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내가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세요.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거의 카톡에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15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집이 얼마나 엄마가 신앙이 좋으냐면 걔가 막 간증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요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는요 막 이러면서 뭐라 했지? 굉장히 바쁘대요. 그러면서 회사를 안 다니는데 바쁘대요. 왜 바쁘냐? 그러니까 교회 모임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전화도 못 받는데. 근데 이 집안이 얼마나 엄마가 믿냐. 책을 걔가 굉장히 좋아한대. 근데 책을 읽으면 바로 읽으면 안 된대요. 엄마한테 검사 받으러 가요. 엄마 이 책 읽어도 돼? 이렇게 물어본대. 왜 그러냐? 요즘 워낙에 이상한 책이 많으니까 이 책 읽어봐요. 엄마 정해준대요. 그 위에 언니는 노래도 엄마 나 이 노래 들어도 돼? 이렇게 묻는데요. 왜 그러냐? 이상한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엄마가 좀 그래도 신앙이 있고 아는 엄마인 거예요. 얘가 맨날 막 그러고 하니까 얘가 막 애들이 주변에서 야, 넌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는 애니?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나는 막 맨날 엄마한테 물어보 뭐 노래 듣는 거 뭐 책 보는 거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서 하니까 애들도 선생님 또 얘는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는 애 이렇게 막 묻는데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저도 보면서 조금 너무 율법적인데 혼자 그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뭐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을 이제 드리라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기도하기를 나는 내가 내 15살 인생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방향을 맞추면서 사는 거.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지가 듣고 싶은 노래 막 해도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고. 딱 그거. 맨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러나,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내 15살 인생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와, 나는 너무, 그래, 15살인데도 저런 고백을 하는 랩런트들이 곳곳에 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15살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술 먹고 다음에 이거 말고 뭐 그런 시기가 필요하면 그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랩런트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지 말로만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과 낮과 저녁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증인이 될 것인데 어떤 증인이 되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임을 아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정말 그 이름으로 충분하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언약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소, 우리 랩런트들 기도소. 건강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로 잔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